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틀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를 해볼게요. 내년에도 건강하자. 네, 내년에도 건강하자. 네,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거 점점 슬퍼지고 있어요. 저도 점점 슬퍼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거에 대한 소회가 매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이 이제 3일 남았는데 하늘대학부 지체들은 올해 2019년이 어떤 의미였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한 해가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했던 일상, 그냥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특별히 기억나지 않은 한 해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한테는 가장 슬펐던 한 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의 기억이 소중한 이유는요, 2020년의 계획을 세울 때 바로 올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죄송하지만 예언을 좀 하나 하자면,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아마 1년 뒤 오늘 이날 여러분들은 똑같이 2020년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잘 살 걸, 그런 후회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심리학 쪽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호의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이제 필수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상호의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멜로디 비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새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 말인데요. 새해가 우리 앞에 서 있다. 마치 책의 첫 장처럼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해는 항상 우리가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는, 또 우리의 많은 가능성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 자리죠. 분명한 건 우리는 2020년 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 쓰고 난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매년이 지날 때마다 후회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를 어떻게 줄여가면 정말 이 한 해가 나를 위해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2020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딱 세 가지만 우리가 19년을 돌아보고 20년도를 이 후회했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되돌아보는 것은요, 올 한 해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는가입니다.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아멘. 요단강 한복판으로 가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 한복판에 있는 12개를 가지고 오는 것 얼핏 보면 아무런 별로 큰 의미 없는 말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곳은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장소입니다. 4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대었을 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고 있는데요, 다 건너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깊은 곳에 가서 가장 중심으로 가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강은 중심으로 갈수록 깊어지죠. 지금은 비록 갈라져 있지만 가장 깊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다시 물이 흐를지 모르는 상황,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이 다시 넘치면 어떡하지? 물이 다시 흘러가면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만한 상황인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 한 해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종의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돌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두려워요 라고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100%의 순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많은 분들이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또 인생에 여러 고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관계에서의 무너짐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올해 100% 지키지 못했다라면 아마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 됩니다. 나를 적진 한복판에 보내시거나 또 위험한 곳으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수많은 순간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는데 순종했던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있었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신 이유는 강이 합쳐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다만 그곳에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면 어떡지라는 불안함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은 하지 않지만 이 시험은 하지 않지만 테스트는 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의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가라고 할 때 네가 갈 수 있었니? 내가 가라고 명령할 때 네가 갔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서 그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 결과 모두가 만점 맞는 순종의 답안지를 제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나이 100세 때 아이를 주셨습니다. 100세 때 100년 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서 수많이 노력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죠. 100세 때 아이를 주셨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내려치려 하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과 그렇지 않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의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의심 없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돌려 주심을 아브라함은 바로 이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그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으로 그가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리치는 손이 멈추지 않았고 도리어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들렸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듣지 못했다라면 2020년도에 이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을 너희가 보기 원한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99%의 순종? 아니요. 100%의 순종. 의심의 순간,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순간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00%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순금은요 99.8도 99.9%가 금인 것을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의 0.1% 이상의 불순물이 들어있는 걸 우리는 순금이라고 해요. 하지만 100%가 가능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선택의 어려움입니다. 선택의 어려움. 분명히 내가 기도했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순종을 하고 싶었는데 순종할 만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천국을 맛보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다음 해에도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 해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순종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적당히 하게 되고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멈추게 되고 몰라 난 내 의지로 살래라고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멈추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2019년도에 그러지 못했다라면 다가오는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의 문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순간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되돌아볼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 시작.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세우죠. 그것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거는요 문명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이라는 건 때로는 사람을 잡아삼키는 재앙이 되기도 하지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때로는 범람하기도 하고요. 범람할 뿐만도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물 앞에 그 물을 가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혹시 은혜가 없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죠. 저에게 있어서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항암이 끝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복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15번의 항암을 했고 이제 그것이 끝나서 조금씩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웃리치도 갈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를 데리러 일찍 집에 가지 않아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제 이 아내가 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이 상황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좀 괜찮아진 지 이제 한 4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그 일을 잊어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내는 아픈 사람인데 이 아팠다라는 거를 까먹게 돼요. 자꾸 막 더 일을 막 시키고, 야, 집안일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자꾸 떠밀고, 막 애들 좀 봐, 나 설교 좀 쓸게 막 이러면서 아내를 약간 이렇게 푸시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아내가 한창 아팠을 때는 이런 기도만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집안일이고 뭐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낫게만 해주시면 이제 제가 그냥 옆에 있게만 해주시면 제가 뭐 앞으로 저의 가정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낫게 되고 나니까 그것들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분명히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받아버리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2020년이 3일 앞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내 인생에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라고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매 순간 또 매 상황 가운데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는 참 보기 힘든 책입니다. 왜냐하면 했던 이야기를 2번, 3번 반복하는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명기가 왜 있느냐? 출애굽 1세대가 죄 때문에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점 가운데 1세대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신명기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바로 너의 과거에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주려고 만든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 제자들은 그 기억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갈릴리로 모입니다.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다시 콜링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영적 갈릴리, 영적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올 한 해가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있어야 내년 한 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라면 그 은혜를 앞으로 겪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작하는 1월부터 아마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월 시작하자마자 그냥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19년도에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2020년도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3번째 되돌아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전했는가입니다.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전했는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 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수없는 시간 동안 그 돌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도구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돌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나 혼자만의 은혜로 쌓아두지 마시고 주변에 전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버릴수록 커지고 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고요, 한 사람이 감동하는 것을 두 사람이 감동하게 되고 또 네 사람이 감동하게 되는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이 은혜를 혹시 주변인들과 나누셨습니까? 혹시 올 한 해 순모임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굳이 이 이야기까지 해야 돼?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 순장님들이 좋은 이야기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은혜를 왠지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전할 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그 순간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전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면 괜찮습니다. 이제 내년에 하면 됩니다. 내년에 받았던 은혜,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면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할 수 있는 하늘대학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 은혜가 되냐면 생명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땅 끝까지 흘러갈 때 그것이 은혜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멈춰있는 물은 은혜가 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물이야 비로소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 혼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 혼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그것을 기꺼이 주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전하면서 좀 전도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채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도. 꼭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한 번쯤은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전도, 그런 전도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또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향한 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다가오는 한 해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기꺼이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귀한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목적들이 2020년을 앞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탭스, 토익, 토플 몇 점 맞아야지, 올해는 졸업해야지, 올해는 장학금 받아야지, 또 올해는 취직해야지, 올해는 학교 가야지, 올해는 대학원 가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있을 텐데요, 그런 세상적 목적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목적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2019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날에 아쉬워하고 지난날을 슬퍼하며 아버지 그냥 울며 앉아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가오는 2020년도에 아버지 100%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결단하고 아버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결단하며 그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 기꺼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가오는 한 해 동안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모든 것이 주 앞에 드려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해 동안 살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2020년도가 다가오는 지금 이 시점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100%의 순종을 주 앞에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에 선포되는 그 순간에 기꺼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 순간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매 순간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 순간들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가오는 2020년 한 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를 기꺼이 전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 언제나 사랑함으로 은혜하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과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고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주여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라면, 또 그 은혜를 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후회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도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왕 드리는 순종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매일 잃어버리는 우리의 아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매일 기억나게 하시고 매일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면 아버지 이제 그 은혜를 기쁘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게 하시고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꺼이 세상 가운데 나눌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에 앞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것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새해가 시작되지만 그 새해 가운데 바로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을 줄 압니다. 내 뜻대로 시작부터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아버지 시작되는 시점부터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아버지 시험의 순간에도 담대히 하나님을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새해 첫부터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아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 매 순간 이 감사함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다시금 세우실 또 우리를 다시금 살리실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